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2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와의 결혼한 죄를 회개하고 실제적으로 영적 성결을 회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에게 영적 성결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과 그럴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결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 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죄로 인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본문에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 어떤 면에서 참 이상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그곳 사람들과 섞여서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건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는 모습은 배타적이며 외골수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런 배타적인 모습 보이는 것은 여기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 7민족들을 다 내어 쫓으라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그 민족과 함께 살라 하지 않고 그들을 다 내어 쫓으라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신앙의 숭수성을 지키기 위함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아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하게 되었을 때 나타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방인 아내입니다.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때 맞게 될 결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방인 아내에게 신앙을 가르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왜 생각 안 하셨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말처럼 되는 게 아님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나이 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자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젊을 때 맞이했던 이방 여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악한 왕이 되었던 것도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방 여인을 맞이할 때 그의 백성들이 신앙의 순수성 지키지 못하고 나아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너무 잘 아시기에 비록 배타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신앙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신앙의 순수성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마음을 더럽히고 신앙을 더럽히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신앙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첫째 달 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라의 명령으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를 조사한 일은 약 2달 20일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 그 조사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수는 11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 그것은 그 중에 제사장이 17명이었다는 겁니다. 즉 110명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중 15%가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제사장 수는 전체 10%였습니다. 그런데 그 10%보다 더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짓고 있었으니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침체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릿과 그달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예수와의 자손 중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죄를 지은 자들이 가장 먼저 소개됩니다. 그런데 예수아가 누굽니까? 그는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지도자인 예수아가 죽고 나자 예수아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에스라를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보내셨겠습니까? 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지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성경에 능통한 에스라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공동체의 신앙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늘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도 교회의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회가 타락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기독교인들의 타락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빛을 비추어두면 모두 그 빛을 보는 것처럼 성도들은 이 사회를 책임질 리더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빛이 어두워지면 이 사회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내가 타락하면 이 사회도 타락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소금답게 짜가운 맛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무엇이 짠맛입니까? 그 짠맛이란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헌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자,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고 날마다 예수님이라는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럴 때 짠맛이 나와서 이 사회를 구해내는 영적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신앙의 성결을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가 되어 내가 거한 곳에 작은 예수가 되며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신앙이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순결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세상의 소금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